온전히 배우셔서 하늘의 기름 부심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쁜 것을 버리고 아버지 그러고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아버지 담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천국의 힘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반가워지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목소리가 조금 모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주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저쪽에 있는 분들 이쪽 자리 중앙의 자리 좀 빈 대로 다 모아주세요. 이쪽 양쪽에 있는 분들 앞으로 교육자들 안내하셔서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드려진 예물을 놓고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신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되 아버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받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기대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이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전도사님 잘하시죠? 소개 필요 없죠? 자,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이 한 해가 이제 2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이 해를 어떻게 보내고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1시간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슬리퍼가 있으면 좋은데. 슬리퍼. 제가 죄송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부르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 아시지요? 예전곡인데 이 찬양을 첫 곡으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왕성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이론적 신앙입니다. 지식적 신앙입니다. 내 스스로 안에 나의 이론적 신앙을 합리화시켜서 정녕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성령의 길, 참 믿음의 길을 비켜가는 이론적 합리화, 지식적 신앙, 이것이 앞서서 정녕 가야 할 성령의 가슴, 눈물의 가슴, 또 희생과 봉사와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 믿음의 정통의 길을 외면하고 겉둘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확립적이고 아주 자기 논리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함이 없고 삶이 없고 가슴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합리화가 딱 이루어져 있는 그 누구도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영적 세계를 구축하고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주 완벽하게 자기는 잘 믿고 있다 하는 자기 논리에 빠진 신앙,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빠질 수 있는 믿음의 함정이라는 거. 하나님은 전혀 이런 신앙인에게 역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이들에게는 전혀 삶의 변화와 또 인생의 체험과 하나님의 기적과는 거리가 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첫째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믿음의 함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아주 함정이고 또한 병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논리,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꼭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다 알기만 하는 것, 행함으로 가지 않으면 전혀 이거는 믿음일 수도 없는데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신앙에 자기 스스로의 논리에 또 빠져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고쳐야 할, 10년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궁극적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고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 주일 설교를 또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접근성이 달라요.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항상 기준이 내가 이해되냐 안 되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전부 이것이 너무도 오늘 우리는 그런 지식적 세계가 너무 나를 지배해서 그래서 이해가 되냐 안 되냐로 접근해서 저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 항상 나의 상식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선포되는데 항상 상식이라는 잣대에서 걸러버려요. 제외시켜버려요. 다 이래 빼고 저래 빼고 이래 빼고 저래 빼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10년 예수 믿어 변하지 않아. 20년 믿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냐? 안 좋아져. 왜? 내 상식의 잣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다가오는 모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2달이 남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2016년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또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해가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냐 하는 점이에요. 자, 해가 바뀌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수십 번 해가 바뀌어 왔어요. 해가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인생이 바뀌었느냐? 해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너무도 잘 알 거예요. 해가 바뀌어 인생이 안 바뀌어. 해가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체는 나란 존재이지만 나란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면 내가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복의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복이 길을 택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은 받을 자가 그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죄악을 기웃거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 찾는 곳에 있지 않고 죄악 중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에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먼저 내가 바뀌자. 내 자신이 바뀌자. 자, 이제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이 안고 있는, 참 나는 왜 지금까지 물질 문제가 인생에게는 왜 당면된 현실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 자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 문제는, 자식의 미래는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요 단계, 기초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각의 세계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그 아이 인생이 뻗어나가는 미래는 절대로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입힌다고 하여,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를 키운다고 하여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주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3가지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장래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장래는 여호와께 달려있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현실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 내가 기도 무릎을 꿇지 않고는 내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 한 가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하지 못하면서, 기도 무릎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 기도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준비해 놓고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저절로 우리가 정말 하루의 포커스를 예배에 맞춰줬다, 기도에 맞춰줬다. 그러면은 오늘 누구 약속,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인생의 오늘 이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날마다 드린다 쉽잖아요. 때로는 못 나올 때는 집에서 기도해도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다. 왜? 같은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장소는 바뀌어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항상 같은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따라합시다. 축복은 훈련이다. 내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 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고 또 어떤 사회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는 점점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 왜냐하면 시대가 편리해져 가잖아요. 시대가 초스피드 시대잖아요. 1분이면 전 세계의 모든 뉴스가 손바닥 안에 다 오잖아요. 이런 거지. 정말 시대가 편리해지는 편리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그런 존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고 정말 순진한 사람, 정말 옛날 시골 어른들이나 기도하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의 세대의 믿음의 확립은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 무릎으로 자녀를 위하여 그 기도 무릎을 심어야지 그 자녀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타락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면 점점 하나님 없이 갈 수 있어요. 왜? 눈앞의 것을 따라가요. 불나방처럼 자기 몸이 다 죽는 줄 모르고 죄악으로 가요. 죄는 달콤함으로 다가와. 죄는 아주 나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냥 이 죄악이 죽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고난, 삶의 어떤 이런 어려운 부분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정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그릇이 인내이고, 믿음의 그릇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고, 예배의 이제 아까 축복은 훈련이다. 훈련이 뭐냐면 나를 영적 체질로 훈련시켜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자, 이전에 우리가 코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코드가 맞아야지, 코드가 맞다, 코드가 안 맞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매스컴에서도 가끔 이전에 들었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받아 누리는 방법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나의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오늘 박순의 신앙강과 또 이 집회와 오늘 은혜 왕성교의 코드가 맞습니까? 그래서 왔지요.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얼굴을 뵈려고 오늘 알곡만 싹 모였네요. 그냥 전부 낯이 있고 안 익은 분은 거의 몇 명 안 되고, 거의 며칠 동안을 우리가 너무 진하게 마주 밥벌어서, 여러분도 저를 기억하지만 저도 얼굴을 보면 정말로 이 낯이 익었다, 정말 그러나 제가 은혜 왕성교회 그때도 느꼈지만 지금도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뭐냐? 젊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니 정말 오늘 은혜 왕성교회가 이것이 첫째는 희망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 믿음의 열정 부분에서, 믿음의 열정은요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열정 하나만 제대로 가져버리면 모든 불가능을 다 녹여버립니다. 근데 그 열정 부분에서 좀 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절대 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우리가 생각이 앞서는 자는 이론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합리화적이고 자기 논리적이고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냅니다. 생각이 앞선 자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기적의 세계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자, 그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 병이 들어서 다 막 수십만 명이 죽어갈 때 놋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높이 달고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딱 선포했는데 본다고 사나 하면서 안 봐요. 마음에서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오히려 하라 그러면 더 거부해요. 한다고 되나? 이게 스스로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적 체질은, 인간은
죄악 속에 태어나서 평생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 안에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인간의 어떤 충동적인 감정에게 그냥 내 모든 걸 맡기면 반드시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악으로 가게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선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애써서 노력해야만 믿음의 길, 선의 길,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길은 가만 놔둬도 그냥 가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어린아이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이렇게 말을 배우는데 그럼 애한테 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3살만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안 가르쳐도 거짓말은 저절로 해버려. 내 속에 재성은 어린 생명에게 재성이 그대로 있는 거요.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거짓말을 해요. 조금만 말이 되면은 이제 세상에 안 가리킨 말을 해요. 그것이 내 속의 원뿌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는 삶을 영적 세계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까 이사야 얘기를 하다가 내 장래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장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2010년도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져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보다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 미래를 열어주신다. 두 번째, 내 자녀들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녀들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이끌어가고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의 걸음을 따라다닐 수가 없고 외국에 제가 2주 전에도 미국에 LA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자식을 외국에 보내지만 그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직하게 바르게 그곳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가봐도 호주를 가봐도 이렇게 미국을 가봐도 이렇게 자녀만 유학 왔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 가슴 아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인간관계에 얽혀 또 어떤 이런 부분에 얽혀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고 정말 그 정도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부모는 그래도 이곳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을 참 제가 했는데 이 자녀들의 앞날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해야만 그 자녀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라. 자, 수고는 인간의 몫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설설 예수 믿는다. 그는 평생 설설 예수 믿어봐요. 열매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이걸 영적으로 돌려서 남들처럼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남들처럼 예수 믿으면 남들처럼밖에 못 살아요. 남과 다른 나는 분명 구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남이 잠잘 때 내가 기도해야 돼. 남이 놀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돼. 뭔가 남과 구별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구별된 복을 주시지 신앙은 그대로 남들처럼 하면서 복을 남 이상 달라 이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신앙은 내가 바라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해봐요. 모든 것은 다 열려요. 자, 내 인생에 어떤 자식의 문제 환난이 왔다. 이 환난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 자, 욥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먼저 영적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전보다 육으로 살 때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의 세력이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악한 마귀와 죄성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성령 받았다, 어느 날 예수 믿는다, 어느 날 교회 다닌다, 어느 날부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성공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내 속에
마귀는 더 발악을 합니다. 더 나를 수렁으로, 더 나를 그냥 막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그 속에 사람이, 이 안에 귀신이, 이 속에 악마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입에서 완전히 그냥 뭐 어떤 말이 자기도 나온지 몰라요. 그 귀신이 빠져나갈 때는 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만든 후에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아주 마귀가 뿌리를 아주 박아놓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결단하고 내 안에 마귀의 흔적을 끊어야 됩니다. 마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 세계, 오늘 우리 은혜 왕성교회는 믿음의 열정, 이 부분에서 제가 집회 둘째 날의 내용인데, 제가 사는 동네가 예특골이라는 산골에서, 그 산골은 전기불이 없는 움막집, 그 산골에서 제 나이가 27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제 나이를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 청송에서 살았던 시간이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시간보다 그곳이 지금까지 더 많이 살았다. 근데 그곳에서 현실 속에서 저는 나무집에 일도 뭐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집에 시다, 뭐 어떤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약초, 산나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현실 속에 약초 캐먹고 살고 산나물 뜯어먹고 살고 나무집에 그냥 그럼터미에 술찌꺼기 그냥 그런 거 훔쳐다 먹은 거죠. 주인에게 말 안 하고 가져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전하게 먹고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운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의 저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질병의 저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의 저주, 저는 구룡포에서 버려진 거지로 살 때 저는 눈알까지 놀아가지고 간경화가, 어릴 때 이미 간경화가 와서 저는 이미 그때 죽어야 할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막 음식 찌꺼기를 몇 년을 갖다 나무집 대문 앞에 썩은 음식을 건져 먹으면서 막 그렇게 살았을 때 피를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제 폐병이었고, 근데 그때는 결핵이 뭐 엄청 심해. 저같이 당연히 뭐 길바닥에 떠돌아다니는 애가 그 결핵이 어떻게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골에서 기나 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19살에 제가 20살에 우리 집에 그 흙벽에다가 뭘 붙였냐면, 주님을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계단에 말씀이 있죠. 그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가 제가 이제 20살 때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표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 주었지만, 두 번째는 그 맑은 공기, 산을 3개를 넘고 동네를 2개를 지나 강을 건너 이래야만 읍내를 가는 20리 길인데, 그때 그 고무신을 맥커리를 딸갔다. 그 산길을 쫓아다니기를 제가 27살을 거기서 다 마치고 28이 될 때 청송을 떠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산을 몇 개를 넘고 동네를 넘고 산을, 그 맑은 공기, 땀을 흘리면서 그 달려 쫓아다니는 그 길이 내 안에 모든 병을 다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는 치유되는지도 모르고 치유되고, 그냥 제가 한 것은 날마다 목표가 하나야. 예배를 성공한다. 이 몸을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몸을 하나님께, 이 병든 몸,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 가다가 엎어져도 가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다가 죽는다. 목표 하나를 분명히 가진 거예요. 그 목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는데, 그냥 겨울이면 입김이 허연데 그 10번은 주저앉아. 너무 무서우니까, 갈 수 없는 길이니까. 밝은 대낮에 여자가 혼자 가도 무서운 길이에요. 산을 3개 넘으면 가운데 산은 진짜 무섭거든요. 이쪽 저쪽 완전히 고립된 데가 가운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막 사람이 막 비명을 치러도 들리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이쪽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의 나의 한계를 넘어, 안 돼, 나는 못 가. 이런, 왜?
1시간 런닝머신을 해도 30분만 지나면 예를 들어 아우 정말 힘드네. 그거 뭐 설설 걸으면 쉽겠지만 빡시게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뭐든지 그래.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설설 하면 힘들 게 뭐 있겠어. 세월만 잡아먹고 있는 거지. 런닝머신도 마찬가지예요. 7.0. 저는 등반 110을 해가지고 한 6.5 7.0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등반은 바닥을 높여놓고 이 또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항상 산을 다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평지를 걸으면 싱거워 못 걸어요. 빡시게 이렇게 뭔가 운동은 숨이 이게 우리 배 활량이 1에서 6까지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1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1에서 6까지를 이걸 배 활량을 다 한번 이렇게 뻥 뚫어줘야만 이 배가 건강하고 맑은 공기가 쑥쑥 들어와야 되는데 1만 그냥 계속 이 실내 안에만 있거나 적당히 있으면 맨날 1밖에 얘는 더 이상 새 차를 뽑았는데 50만 계속 달렸다. 얘는 150까지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밟아주고 120, 120, 30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데 계속 50만 계속 30만 계속 50만 갔다. 1년 지나 2년 지났다. 그러면은 얘는 50 이상 안 간 줄 알고 얘가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 항상 그것만 하면은 이 안에서 더 이상 발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만약에 1시간 시간 내서 산을 간다 그러면 1시간이 평지를 걸어도 빨리 걷고 숨이 차는 게 목적이지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훨씬 산을 올라가도 막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잖아. 그럼 사람이 올라갈수록 힘드니까 올라가면 앉아 쉬고 올라가면 저는 절대 앉질 않습니다. 첫째 앉질 말아야 돼. 숨이 콱콱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의 숨이 6 이상 없어요. 숨이 콱 막히는 게 6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 6을 계속 유지하고 올라가는 거지 7, 8이 없다 이 말이야. 더 힘들진 않다는 거지. 숨이 이빠이 찼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그 속도로 계속 올라가 버려야 이 6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차를 150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뻥 뚫린 길에 150을 더 밟아줘야 되는 거와 150 한번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는 거와 다르잖아요. 내 안에 나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산을 오르막을 올라가면 오르막을 우리 집 뒷산이 이게 한 해발 500고지가 되는데 한 절반 이상은 계속 올라가요. 밧줄이 있어도 밧줄을 안 잡아요. 잡으면 의지하면 쉬워지니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렵게 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조금 가다가 중간중간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 다 위에서 의자가 있어. 의자가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는 그걸 멈추지 않아요. 계속 더 이렇게 이 시간을 길게. 그러면 제가 느낀 건데 6까지 이 폐활량이 꽉 차면 더 이상은 힘들지 않다니까. 그 상태가 계속 이러면서 계속 그 대신 입을 벌리지 말고 계속 하면 코로 숨 쉬도록 노력한다.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내가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해야 돼.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 가다가 딱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면 수답하는 거야. 힘들어서 이 영적 고지 점령하려고 하면 팍 주저앉아. 아이고 내가 이만큼 한 게 얼만데 이런 거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 폐활량이 이빨이 찼을 때 쉬는 게 아니라니.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거라고. 쉬는 거는 힘드니까 아이고 좀 쉬가야지 아니라는 거. 절대로 앉으면 안 돼. 계속 그 상태를 계속 헉 하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최대한 가면 폐활량이 최고의 고지에서 이걸 오래 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40일 작전기도 난 내 평생 한 번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이게 아니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 그 계속 유지 탄력을 붙여서 계속 이걸 유지해. 이게 영적 고지를 한 번 올랐다가 내려앉는 게 아니라 영적 고지 올랐다가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의 한계라고 하는, 자, 불가능. 나는 여기까지야. 도저히 안 돼. 나 여기까지야. 한 번 딱 예를 산꼭대기를 500고지를 생전 안 되게 한 200 정도로 가던 사람이 500을 올라갔다 다리가 벌벌 떨려요. 나의 한계를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표를 정해. 나는 이제 힘들어도 간다. 이렇게 딱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아까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10번을 주저앉는다. 저는 그때 이미 제 인생의 어떤 도전에 대하여 이걸 깨달았어요. 자, 어느 정도면 제가 진짜
그때 이제 집회를 다 기억하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시간을 갔다가 교회를 뛰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을 뭐 단디 먹었겠나, 뭐 단백질을 먹었겠나, 고기를 먹었겠나. 그냥 맨날 그 풀이나 먹고 좋은 애는 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벽에 2시간을 가려면 헐떡을 만난다고. 배가 고파. 뭐 그냥 퍽 주저앉아. 근데 제가 지금도 제가 진짜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저려 내리는 게 뭐냐면 또래박에 그 물을 3도씩 양철 물도 이 양쪽 손잡이 있는 거예요. 3도씩 물을 여다가 이 단지에다가 우리 집 단지에 살독은 원래 없고 옛날 시골에 가면 부잣집은 살독이 있어서요. 우리 집은 물독만 있지만 쌀독은 없는데 물독이라도 물이라도 채워야지. 그 단지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 물이라도 항상 채워라 이러면 저는 항상 물을 3동이를 새벽 3시에 였다고. 그때는 그 옛떡골에 5집이 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또래백에 물을 금방 떠버려요. 근데 다른 시간에 가면은 항상 시간이 5배는 많이 걸려. 샘 솟는 데라 시간이 오래 걸려. 반도 안 되게 떠올리고 떠올리니 이거는 붕덩이 그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 물을 1호 갈 때, 3번째 1호 갈 때, 그게 마지막 물 1호 갈 때인데 집에서 간장물, 소태 같잖아. 촌의 간장은요. 그 간장물을 마셔. 간장만 마셔. 집에 거 물 먹으면 안 되지. 우물에 가는데. 그 간장을 마시면 그냥 그 소태를 마시는 거예요. 간장물을 마시고 그냥 다다다다 내려갈 땐 뛰어내려가. 우리 집이 언덕이 있어서 우물은 여기 있고 다른 집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다다다다다 뛰어서 한 2분 만에 여기서 가가지고 또리백에 물을 한 또리백을 떠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한 또리백을 물을 다 마셔요. 간장을 집에서 먹고 왔잖아요. 얼마나 물이 땡기겠어요. 그 상태에서 물 한 대박을 다 먹어. 한 또리백을. 그렇게 먹고 이제 물 이걸 마지막을 여다가 집에 가면 그리고부터 이제 교회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20분을 까먹었어요. 물 3도 이느라고. 그나마 붕덩이 했으니까 20분이지. 그러면 이 속에서 물 한 대박을 먹었으니까 이 속에 물이 차가 출렁출렁거려 가지고요. 배 속에 물이 출렁거려. 물소리 출렁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려. 너무 정확하게 들려.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가요. 항상 간장물을 먹고. 그게 근게 있어요. 든든하다고. 간장물을 한 끼 밥 대신 안 드셔보신 분은 몰라요. 그 간장물을 먹고 2시간을 교회를 가는 그 길이 산을 넘어서 주저앉아. 하나님. 거기서 막 엉엉 울어. 근데 여기가 내 한계야. 첫 번째 주저앉는 데가 나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 10번은 주저앉아야지 간다니까. 엄내까지 가려면은 나의 안에 이제는 중간주 한 7, 8번쯤 주저앉을 만한 그 상태를 넘어가면 이제 돌아가도 뭐한다. 너무 멀리 왔다. 오도 가도 뭐한다. 이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원래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건 연약한 자들이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가 선을 그어 놓은 거야. 불가능. 나는 여기까지만 예수 믿는다. 여기까지만 봉사한다. 여기까지만 기도한다. 여기까지가 내 선이다. 더 이상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폐활량의 6가지를 다 활용해가지고 정말 내 안에 많은 좋은 산소를 먹을 때는 그렇게 마음껏 내 안에 뭔가 이런 부분을 키워서 폐활량을 키워놓으면 이 폐가 훨씬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일 안에 범위 안에서만 맨날 생활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 그 기도도 마찬가지요. 맨날 그것도 내 안에 습관화된 내 안에 고정관념에 굳어진 그대로. 제가 시골에서 오래 생활해서 예를 들어도 전부 시골에 제가 이제 깨달은 바라서 시골에 가면 쟁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쟁기로 밭을 갈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농사가 끝났는데 이 쟁기로 밭을 갈아서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었다. 거의 되면 그 쟁기를 또 밭을 갈아서 그러면은 땅은 끝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늘도 끝이 없이 만들었는데
맨날 전기는 요만한 거 갖고 나오고 그 전기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밑에 내려간 게 올해 위에 올라오고 올해 위에 온 거 내년에 밑에 내려가고 계속 고자리만 조금만 더 깊이 파버리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산성화되지 않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정말 영양가 많은 땅이 있는데 나는 그 위에 사용된 흙만 계속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우리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무한한 진리, 무한한 가능성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파올리지도 않고 정말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항상 자기 고정관념의 벽 안에 갇혀서 그 반복되는 습관화된 종교행위, 습관화된 굳어진 그 범위를 안 넘어간다. 이런 사고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새해가 내년만이 아니라 10번을 바뀌어도 인생은 바뀔 수가 없다. 내 안에 나의 가능성을 한 번도 내재된 가능성을 퍼올리지도 못하고 이걸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나의 반복된 생활만 한다면 내 사고도 안 바뀌고 신앙의 영역도 안 바뀌고 봉사의 영역도 안 바뀌고 기도와 예배의 영역도 안 바뀌고 옛 모습 그대로 옛날 굳어진 습관 그대로 그것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주기만 바란다. 내 자녀가 잘 되기만 바란다. 이런 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미신적 신앙이에요. 종교행위이고 미신적 신앙. 살아있는 성령,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뭔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가슴이 살아있고 내 안에 굳어진 땅, 내 안에 습관화된 내 안에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나를 탈피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 고정관념 안에 갇혀있는 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자아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지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 고정관념의 지식, 자기 안에 자기만의 지식, 자기 어떤 우월감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았고 제가 이렇게 외국을 갔다 오면은 참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이번에 LA에 가서도 식사를 대접해준 한 분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LA에서 혹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판사님을 만났어요. 그는 미국에서 여성 판사는 한국에 임명하는 판사님과는 달라요. 거기는 투표로 뽑아요. 검사 생활을 10몇 년 했고 젊은 여자분인데 한인 중에서 그 판사님은 진짜 거의 시장님 이상으로 투표를 해서 뽑고 위치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최초의 단 한 명이에요, 현재까지.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집회를 일주일 휴가를 내서 이 집회를 계속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휴가는 다른 걸 쓰지 못하고 여기에 집회에 올인하지 않고는 휴가를 못 내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대 경쟁 남자 미국인 그리고 그 판사님으로 출마해가지고 선거로 뽑는 그런 이제 자격을 다 갖춰서 근데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거 밝히고 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이런 모든 악조건을 다 밝혀. 왜 투표는 미국인이 하는데 그런 걸 밝힌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내가 떨어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숨겨가면서 내가 한국인을 숨겨가면서 그는 모든 걸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숨겨도 동양인이라고 느끼지 한국인인가? 라고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동양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모든 걸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딱 밝히고 자기가 왜냐하면 그걸 밝힌다는 건 모든 일을 또 자기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행함을 해야만 자기가 공포한 그대로 그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공포 다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 밝히고 그러니까 상대방 그 미국인 남자 이렇게 원래 같이 출마자가 다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돼버렸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길을 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우리 안에 사실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뭐 보험 들어놨지, 뭐 연금 뭐 얼마씩 나오지, 뭐 저축 있지,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청사진을 볼 때 그는 다 물질에 관계된 것을
준비되고 보장되면 자기의 미래가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문제를 거기에 절대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한푼에 돈이 있으면 자기 미래가 든든하고 또 보험에 들어져 있으면 든든하고 연금이 들어져 있으면 든든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주님 때문에 내 미래가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나를 지배하고서 내 속에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자, 물질이 있는 곳에 정말 물질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 물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 물질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아주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어쩌면 물질을 찬양하고 물질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이 기대하는 바 물질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더 물질 만능주의에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님으로 복을 받아서 더 풍요로운 물질의 보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만 보고 싶은 거예요. 축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장사도 더 도움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도 도움되고 내가 먹고 사는데 교회 다니면 교회 등록해가지고 하면 교인들도 다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내면도 있다. 이걸 어찌 하나님이 볼 것인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한 절 말씀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너무도 정확하게 핵심적인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은 그는 허수아비예요. 잘되기 위하여 예수 믿지 마세요. 복받기 위하여 예수 믿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오늘날 현대인들이 희생이 없어요. 새해가 바뀌어. 자, 지금까지 내가 교사 생활했는데 시간도 너무 뺏기고 아이고 나 원래는 좀 그만둬야겠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아이고 두 가지 하니까 힘들어. 한 가지는 접어야겠어.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자본주의 원리가 세상엔 공짜가 없다. 사회주의 원리는 세상에 공짜도 있다. 사회주의는 이론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상당히 이론은 아주 괜찮아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멋져 보여요. 공평하게 보이고 거기가 민주주의처럼 보여요. 근데 왜 저 사회주의가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가만 앉아서 내 노력한 피땀을 저 사람과 공동 분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시골에서 나무 일할 때 손으로 모내기를 했거든요. 모를 심었잖아요. 근데 돈 내기라고 아십니까? 돈 내기란 보통 일을 하러 가면 아침 몇 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든 설설 하든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를 심을 때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렇게 정해서 몇 명이, 한 마지기면 두 명이, 두 마지기면 네 명이 그냥 모를 쪄서 심는 것까지 몇 시에 끝내든 이걸로 그냥 끝내보라. 이걸로 하루에 이틀 심든 하루 심든 반나절 심든 이걸로 끝내는 거, 그게 돈 내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것만 하면 그게 사실 하루 종일 하는 거를 이제 그게 그냥 작게 주고 요것만 끝내라 가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것만 끝내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루 종일 심어도 벅차게 심을 만큼의 양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못하고 아주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제가 모내기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3시 되면 끝내버려. 왜? 이것만 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게 자본주의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냥 설설 해도 하루 종일, 그냥 죽도록 해도 하루 종일.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3시에 끝나는 이 정도의 속도의 이 돈 내기를 하는 만큼의 기술과 실력과 속도로 하루 종일 나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오락하지. 제가 이래봐도 제가 모내기를 달밤에 모를 심는 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이거 혼자 심어본 사람하고 안 심어본 사람하고 이렇게 심어봐야지 진짜 논에 나가서 심을 수 있지. 한 번도 안 심어본 사람이 진짜 논에 일꾼들 속에서 나를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차피 처음이 중요한데 이거 심어보는 혼자 달밤에 한 망을 꿔가지고 껐다는 거 주인에게 허락받고 이걸 혼자 쪄가지고 어떻게 찔 것인가, 많이 잡아 당길까, 조금 짠거 여러분 당길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면서 이 찌는 거 그다음 혼자 심어보는 거예요. 뭐를 심는 거 심어보는데 또 싹 끄다가지고 또 다시 심어보고 또 싹 끄다가 다시 심어, 이게 혼자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 뒤에 어느 날 어른들 속에 제가 이제 진짜 논에 나갔어요. 혼자 연습만 하다가 진짜 논에 나가서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오고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오고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오고 이러는데 정말로요, 그게 연습, 이론적으로 내가 하면 될 거야 하는 거와 진짜로 그게 달밤에 혼자서 연습해가 심어본 거는 너무너무 틀려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진짜 허리를 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처음에 그냥 일꾼으로 거기 일꾼 속에 나도 끼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심부름도 다 하고 일도 다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가가 애가 재바르단 말 알아요? 빠리빠리빠리 하다. 아가 보통 애가 아니다. 일하는 거 보니까 애가 뭔가 척하면 알아듣고 아가 눈치가 있고. 제가 이랬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다른 거는 뭐 하여튼 그래서 점점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가 나중에 우리 동네에서 지금도 시골 내려가면은 순회 그러면 자가 뭐를 잘 심었지. 지금도 어른들이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순회 그러면 뭐 잘 심었다는 기억을 할 정도로 잘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잘 심어도 처음 그때 막 내가 일꾼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어떤 막 있잖아, 감동이 있잖아. 나도 드디어 일꾼이 됐다. 왜냐하면 뭐를 연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밥 매러 가잖아. 콩밥 매러 간다, 깨밥 매러 간다, 그러면 고추 따러 간다, 뭐 밭일 하는 거는 반찬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모내기 할 때는 반찬이 최고로 나옵니다. 반찬이 틀려, 쌀밥도 틀려. 그냥 그 모내기는 후하게 먹여요. 그래야지 농사가 풍년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꾼에게 후하게 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제가 보통 식당에 가면은 뭐 요렇게 밥공기에 반 정도씩 나오는 그런 걸 그때 7, 8개를 엎었습니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집에 그 추가 내고 나가면 많이 먹기로 유명했거든요. 집에는 먹을 게 없고 가면은 뭐든지 막 첫째는 밥을 많이 먹고 일꾼은 밥을 잘 먹고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니는 밥을 다른 사람 2배, 3배 먹었으니까 야가 막 하여튼 며칠 굶고 나무 집 일하러 가면은 완전히 뭐 정말 제가 아주 그냥 막 포식하듯이 밥을 고파서도 먹지만 고폭까봐 땡겨 먹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먹는 거에 대하여 진짜 아침은 간장물, 아침은 술찌꺼기, 삿갈이 탔는 술찌꺼기 3대집이씩 먹었거든요. 술찌꺼기 삿갈이 타가지고 먹으면 그게 1대집이 2대집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씹을 거 없이 넘가 버려요. 씹을 것도 없이. 근데 그게 그게 아침부터 일하러 가면 뭐 갱인지 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가 얼굴 벌거가지고 일하러 가면 말 안 해도 벌써 야가 아침에 뭐 먹고 왔는지 주인이 다 알아요. 그러면 물부터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아가 아침부터 술 먹는다고 먹은 게 아니라 술찌개기 먹고 술이 채버린 애가 일을 하러 와시 갱이 들고 오라 그러면 홈이 들고 오고 홈이 들고 오라 그러면 갱이 들고 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생명줄은 뭐냐? 그 생명줄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 공동묘지를 지나 산소를 지나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못 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달려간 그 길, 박순의 인생에서 삶은 굉장히 처절했는데 주님을 향했던 그 열정, 그거 하나만큼은 눈물 겹도록 교회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혼자 가는 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 길을 10번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딱.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려. 왜냐하면 이 길을 너무 힘들게 와. 여러분 교회를 오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는 감격, 그 예배를 드리는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는 사형 선고 받아서 정말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갔다. 나는 죽고 알았는데 다시는 교회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다시 오다니 그 감격, 그런 감격이 꼭 죽음을 경험한 뒤에 와야만 됩니까? 건강하면서도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샘솟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애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뭐냐? 내 안에 나의 한계, 이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불가능, 그 불가능은 내가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없어.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불가능, 이게 내 스스로 고정관념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의 벽을 점프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까 배가 1에서 6까지인데 항상 내가 6의 고지에서 멈추지 마라. 6에 다달하자 말자 아이고 힘들어 하고 앉아버리면 6에까지 온 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6의 상태에 올랐을 때 앉지 말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게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 영적 고지를 유지했다.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적 세계가 커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1에서 6까지, 이게 영적 고지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영적 고지를 점령한 상태, 제가 20살에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하고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정녕 2016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로 살아야 된다. 태양을 본 자로 살아야 된다. 태양을 본 자는 내 안에 어떤 불가능도 다 뚫어. 왜? 호롱불 아래 살던 내가, 촛불 아래 살던 내가 어느 날 태양이 비춰왔다. 그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런 빛으로 와야 돼요. 그런 능력으로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빛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월급을 처음 공장에서 받아서 그 11조 감사 월세 다 내고 생활비는 한 달에 26,000원으로 살았는데 1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돈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쳤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월 10만 원을 보지 마라. 전 재산을 봐라. 주님은 액수가 많냐 적었냐가 아니라 전부인 게 중요하다. 이 전부인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 가난할 때 10만 원은 가진 사람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인데 한 번도 그 물질을 따라가거나 물질에 얽매이거나 그 물질이 아이고 가난하게 살수록 한 푼 돈이 생기면 가늘게 길게,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는 법이에요. 가늘게 길게 늙어가 그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막 벌벌벌 떨어. 돈이라 그러면 벌벌벌 떨어. 주님이라 그러면 벌벌 떨어야지. 돈 앞에 벌벌 떨면 되겠어요? 그게 내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이 돈 앞에 벌벌 떨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신이고 돈이 전능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뭘 사업을 한다, 뭐 가게를 한다, 뭘 한다, 돈이 있어야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 앞서면 되는데 항상 돈이 먼저, 돈. 절대로 우리 안에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굳어져 있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그러면 돈 한다 그 사람이 부자 되느냐? 절대로 안 돼. 돈 하는 삶에는 안 가요. 도망가요. 돈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돈을 벌벌 떨고 돈을 왕처럼 대하면 돈은 나를 업신여겨. 돈은 나를 갖고 놀아. 나를 아주 끌고 다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 그렇지만 돈을 과감하게 잘라. 돈을 노예처럼 따라다니던 나의 삶을 과감하게 잘라.
한 푼 생기면 한 푼, 두 푼 생기면 두 푼, 하나님 앞에 주여 10,000원을 바치든 100만원을 바치든 주님 내게 주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과감하게 먼저 심어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시험하신다. 한 푼 생기면 나를 시험하신다. 두 푼 생기면 나를 시험하신다. 제가 처음 이 한 푼의 돈이 내게 처음 왔을 때 27년을 돈 한 푼 없이 살다가 서울에서 처음 그 월급을 받았을 때 그 한 푼의 돈이 남았잖아요. 그 남았을 때 이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나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그걸 몽땅 다 바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심은 거. 나를 왜 1원도 저축 안 하고 그대로 심은 거예요. 저축했다면 보통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걸 주님께 심었기 때문에. 왜? 심을 때는 힘들지만 그것이 눈이 굴러, 눈이 처음에 한 주먹 만들어, 눈 사람 만들 때 말이에요. 한 주먹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한 주먹이 굴러 가면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한 주먹이지만 나중엔 저절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기적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 심어본 자만이 그 기적을 알아요. 이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헌신을 심는 거, 기도를 심는 거, 물질을 심는 거, 이게 다 열매가 다르게 온다는 거. 헌신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받아요. 날마다 예배의 승리, 기도를 심으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복을 받아요. 심는 거에 따라서 열매가 틀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심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심은 거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람은 이제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폐활량이 1에서 6까지 왔을 때 멈추지 않고 올라가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정신이라면, 그 정도 자세라면, 매사에 그 정도의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산다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점령하여 그걸 계속 유지해 간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상태를 유지해 가. 그러면요, 이 유지해 갈 때 마귀가 야, 이제 못 견뎌. 지금까지 내하고 친해놓고 자가 지금 완전히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여호와께로 가버렸잖아요. 마귀가 보면 지금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죄악 속에서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고 포장된 기술적인 예수 믿고 이렇게 지내던 내가 어느 날 그냥 정신 차리고 그냥 막 오직 예수에 미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그래, 네가 그게 얼마가나 보자. 나는 네 속성을 다 안다. 네 죄를 다 안다. 네 어떤 그런 걸 다 안다 하면서 마귀가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면 잠자던 파도가 회오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더 오히려 기도하면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더 환란이 오네, 기도하면 더 어려움이 오네, 기도하면 더 막 집안에 어떤 형제의 주변에 가족의 일이 벌어지고 나를 더 힘들게 만 그런 고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잠자던 마귀를 깨워가지고 마귀하고 직강내강 같이 놀다가 마귀를 버리고 내가 예수께로 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흥분하고 있어.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에게는 막 목숨처럼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이 영적 고지를 지켜나가는 이 정신, 이 믿음,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거든요. 혼자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해. 나의 약점은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 마귀가 약점을 너무 잘 안다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내 약점을 마귀는 알고 있다고. 그래, 마귀는 그 약점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거든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해도 마귀는 내 약점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 나는 이전에는 네가 내 약점을 파고 들어오면 내가 꼼짝 못했지만 나는 이제 옛날 내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나니 하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고비를 넘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예전에 11조에 대해서 11조 헌금을 드리면, 예를 들어 11조 헌금을 한 번 제민해, 두 번 제민해. 왜? 제민한다 이 말은 만약 안 드려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1년에 한 번 일주일 정도 완전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완전 금식. 일주일은 완전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는 이제 보식을 하면서는 집회를 해요. 2주를 멈출 수는 없고 완전 금식을 할 때 꼭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전도서를 써요.
전도서. 전도서를 수없이 썼죠.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전도서. 금식할 때만 되면 전도서를 또 쓴다니까. 또 작년 금식할 때 전도서는 원래 금식할 때 또 전도서 또 써. 그럼 계속 그 전도서를 자꾸 써. 이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세상의 끝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은 뭐 63빌딩을 가져도 모든 건 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갖고 놀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가고 계속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래대로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니 내 거니 누구 거니 해도 소용없이 결국은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때 이제 늘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늘 영적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 부분에 줄을 잡는 게 전도서 말씀을 쓰는 건데 전도서 11장에 보면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이제 범하는 제가 보세요. 한번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아까 또 묵상은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우리 방송실이 이 말씀을 띄우기는 힘들겠죠. 갑자기라서. 아니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자, 저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악한 일에 벌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간이 악을 행하였을 때 벌이 당장 속히 빨리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점점 담대해진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쭉 이제 말씀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악인은 반드시 잘 되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여 이제 악을 행한다면 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죄를 따라간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이건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여도 징벌이 속히 오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은 죄를 범하는데 담대해진다. 점점 악이 더하여 악이 악을 부르고 또 악이 더 큰 악을 만들고 이거 결국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악을 행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멸망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주의를 범하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봉사생활 안 하고 예수를 믿는 동 마는 동 정말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귀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는 교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넘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불가능의 한계를 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내 인생의 힘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이 믿음의 힘이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날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왔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고 과장된 기도고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언어가 말이 돼 나오지 않고 눈물만 쏟아지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세리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다가왔다면 반드시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죄성이 떠나갈 때는 회개의 영이 임하거든요. 내 안에 죄를 끊고 지금까지 마귀와 동거했던 나의 생활을
은밀하게 숨겨진 죄, 내 안에 참 인간관계 섞여있는 죄, 내 안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주변의 많은 인생에 죄악된 많은 어떤 무너발처럼 뻗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2016년, 15년을 보내면서 16년도를 맞이할 때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새기기를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시간에 대하여 시간을 잡다하게 보냈던 시간을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의 핵심에 주력하세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 새해의 소망 중에 1,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매일 하루에 2시간 20분, 2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시간의 11조예요. 그중에서 1시간은 예배를 승리하고 20분은 말씀을 날마다 잠자기 전에 20분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큐티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리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예배, 그리고 1시간은 오고 가는 거리도, 교회 왔다 가는 거리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삶으로 복을 받아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분에게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전도하기 빠른 길이에요. 그냥 교회 와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런 마음의 근심 걱정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그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예수 믿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시간 군더더기 잡다한 시간, 우리는 너무 몸이 건조한 시간들이 많아, 쓸데없는 약속이 많아, 쓸데없는 시간, 이런 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연속곡은 금방 시간 가죠. 여러분 1시간 정말 밤마다 기도 한번 해봐서요. 시간 되면 직계 연속곡 드라마는 시간 되면 기다려가지고 보면서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시간이 되었지 하고 기도를 해봤느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저 세상의 헛된 것에 뺏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바쁘지 않아, 분주하지 않아, 핵심에 주력한다. 시간을 핵심에 주력하라.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70이 되어 80이 되어 90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세상에, 인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세상의 시간표가 있고 하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에 살지만 이거는 한정된 시간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 80년 90년 100년이었다면 그럼 뭐 80년까지 못 간 사람도 물론 뭐 그거는 사람 이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은 뭐냐? 그분 앞에 드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많은 시간을 뭘 했느냐? 그 많은 시간을 뭘 했느냐? 나를 지으신 뭐 창조 목적, 그게 예배의 승리. 내 인생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해요. 예배의 성공자로 다른 인생을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예배부터 성공하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충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열려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나머지 뜬구름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차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첫 번째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는 건 예배의 승리.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를 먼저 성공하라.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말씀 20분 묵상 큐티, 이것만 여러분이 날마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무장돼요. 어떤 환란이 온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온다, 뭐 어떤 일이 해도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영적으로 먼저 이게 영적인 일인 걸 알아야 돼. 먼저 깨달아져.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다 이거는 영적이다. 이거는 영적인,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살아남는 길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군사인 우리가 여기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그대로 총 맞아. 전쟁터는 뭐냐?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 그냥 마귀의 화살 맞아 죽는다. 영적인 세계가 죽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장,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소년 다윗처럼 뭐 덩치 큰 거대한 골리앗, 그 껍데기에 주저앉을 일이 없고 주눅 들 일이 없어요. 바로 그 소년 다윗의 가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담대하게 나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로 살 때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승리.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이, 첫째는 시간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하라.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요. 100만 원 벌어가지고 빠듯하게 살지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이게 뭐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똑같이 10배로 부자가 돼 있나?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00만 원 번다고 가난하고 1000만 원 번다고 부자인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10배 부자 돼 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핏죽도 못 먹게 가난하게 살고 있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10년 뒤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1000만 원 벌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돈을, 물질을 버는 것이 기술이라면 물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거는 버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 얼마를 벌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자, 시간과 똑같습니다. 물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이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이 물질을 한 푼을 쓸 때는 먼저 뭐를 생각하냐? 이 물질 쓰는 곳에 축복이 되어 돌아오겠느냐, 안 돌아오겠느냐? 그냥 사라질 것이냐, 돌아올 것이냐? 축복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돌아올 것이냐? 이리로 서면 사라질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서라.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써서 복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하고 물질을 쓴다면 그는 100% 복을 받습니다. 헛된 거에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집회에서 만나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헌옷을 저 동남아 어느 뭐 인도 이런데 이제 이걸 수출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필리핀 뭐 어느 나라 이런데 일본 사람이 옷은 나들나들 다 떨어진데 깨끗하게 입고 다 미진 옷만 오는데 한국 사람은 철진한 유행진한 다 온다. 새 옷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 동남아 전 국가에서 한국처럼 낭비, 소비 이런 게 많은 나라가 없대. 전부 그런 옷이 다 온다는 거예요. 옷이 벌써 하면 막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절대 법칙 하나가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가방, 옷, 신발, 뭐 기타 이런 부분은 화장품 이런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다.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적으로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뭔가 허함이 느껴지고 뭔가 막 짜증스럽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더 외적인 수준을 갖추고자 할 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요. 뭔가 비싼 옷을 사야 되고 좋은 가방을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어떤 내가 지금까지 아웅다웅 산다고 해서 뭐 가방 하나 제대로 들 거 있고 옷 하나 제대로 입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뭔가 인생의 불만족을 그걸 삶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이런 심리적 충동. 그는 주님이 내 마음에 100% 내 내면을 차지하지 못할 때 여자들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맨날 내일 새벽이면 새벽기도 가야지. 그럼 오늘 저녁 극한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겠어? 내 안에 철통처럼 주님이 나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자, 저는 이제 옷 그러면 마지막 옷. 모든 인간은 마지막 옷이 환자복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를 해도 그거는 다 띄워야 되고 어떤 비싼 옷을 사도 한 개도 입고 가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환자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저에게도 항상 제가 그 단체 문자, 이게 제 번호가 거기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오는데 지난주에 집회 올라가기 전에 문자가 딱 떴어요. 딱 보는데 연봉 1억, 연봉 2억을 자랑하지 마라. 마지막엔 요양원서 만난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라. 그것이 남는 거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어라. 그것만이 남는 거다. 이렇게 한 푼 더 버니, 두 푼 더 버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무리 해도 결국 마지막엔 요양원서 만난다. 요양병원서 만난다.
그 환자복 입고 만난다. 마지막 옷은 환자복이다. 근데 뭐 그렇게 그 중요하지 않는 거에 내 인생의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본질에 정말 충실한 우리 정말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새해는 훨씬 더 살만한 어떤 의미와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버는 걸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건 지나가요. 어떤 고난의 순간도 어떤 기가 막힌 순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시간도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사가지고 아이고 차가 꿈에 그리던 차를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차 안에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심장이 떨리는 충동감이 그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참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에 아이고 누가 출세했네 다 지나가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 이 산골 소녀 박순의 덜꽃을 꺾어서 3년 이상 교회 꽃꽂이를 했어요. 겨울이 지금이면 억새풀을 꺾어가 어마만큼 꺾어가 이걸 안고 얼굴이 빨가요. 뛰다 보면 빨가지잖아요. 이걸 안고 교회를 얼마고 뛰가 가서 보이 다 날아가 버려서 나는 가가 또 그래 날아가는 건지 몰랐네. 겨울 되면은 그 시골 개울가에 오뎅 같은 이런 거 있잖아. 누런 거 있죠. 오뎅. 그런 게 금방 꺾여지지도 않아요. 낫을 갖다 비야 돼요. 그걸 꽃꽂이 대신에 다 말라진 거, 그 솔방울, 그래가지고 꽃꽂이랍시고, 겨울에는 뭔가 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참, 원래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가물었지만, 저는 그 가뭄 유수를 보면서 또 시골에 한 번씩 가면서, 밭에 심겨진 거, 이렇게 논에 심겨진 거, 이런 거는 다 말라서 죽어서 물을 뿌려야 되지만, 저 덜에 핀 잡초 같은, 저 덜에 핀 덜풀, 덜의 소나무가 말라 죽진 않아요. 그냥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도, 어떤 비가 오지 않은 것도 다, 그래도 그들은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뿌리가 얕으면, 그냥 오래 못 가. 은혜를 받아도 뿌리가 얕으면 영양분을 짧게 빨아먹으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고추를 많이 심었어요. 고추 모종이, 여러분 모종이 배 한 대, 두 대, 우리는 막 비닐을 300평, 한 막기, 비닐 이런 둘레를 한 막기를 까는 게 300평이에요. 그게 우리는 비닐이 한 막기, 두 막기, 10막기, 한 집에 농사를 비닐이 10막기를, 그럼 3,000평이에요. 그러면 고추 대를 세는 게 아니라 비닐이로 한 막기냐, 두 막기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데 고추 심으면 뭐 몇 대를 샀니? 이러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냥 너무 우스웠어요. 몇 대라고 하는 게. 그거는 뭐 세알일 수가 없고 평수로 나가는데, 근데 고추는 똑같은 고추 모종인데, 만약에 이 거름 밑에 옛날 시골 마당에는 거름터미가 있었잖아요. 뭐 부엌에 아궁이 재부터 시작해서 요강부터 시작해서 소똥, 뭐 개똥, 말똥, 뭐 오만 그 거름이 푹 썩어가지고 막 그걸 밭에다가 쭉 다 뿌려가지고 이제 고추 밑거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름을 하지 않고 고추를 심은 고랑과 거름을 충분히 넣는 고랑은 똑같은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자라질 않아요. 완전히 노라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색깔이 새파랗지도 않고 노라고 그냥 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왔지만 이름은 올렸지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는 하지만 영양분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노랗게 병들어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뭐 전혀 그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거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어쩌다 교회는 나와도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박순의 인생의 운명만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자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의 인생에는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이 누구의 인생에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매가리도 없이 죽는 동 뭐 이렇게 새들새들 이런 신앙인으로 있냐? 그거는 신앙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이것을 열정을 더하여야 된다. 믿음에는 열정을 더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열정은 이거는 내 안에서 부지런함, 열정, 이 열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먹을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자라. 말씀을 읽어야 돼. 매일 20분, 잠자기 전에 20분 말씀을 읽는다. 매일 20분 말씀을 읽는다.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이 자라요. 두 번째,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정해진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는다. 그 예배를 승리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승리하면 믿음이 자라요. 말씀과 예배는 절대적으로 믿음. 세 번째가 뭐냐? 봉사예요.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예배, 기도는 예배, 말씀과 예배, 기도 함께 이것이 내 안에 체질화, 습관화를 시킨 뒤 봉사. 이 앞에 부분이 없이 봉사를 먼저 한다. 봉사만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내가 나타나. 내가 뭘 했는데 알아주도 안 하고, 내가 뭘 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이 돌아오고, 항상 시험 들고 이런 거야. 왜? 내가 하기 때문이요. 내 의가 하고, 내 자아가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어떤 이론적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건 주님이 하신 건데 항상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인정 안 해주면 하다가 혼자 주저앉아버려. 시험 들어버려.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게 앞에 부분이 생략되고 봉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앞에 부분이 살아서 봉사를 하면은 나를 나타내지 않아. 주님이 하신 거야. 성숙된 신앙인. 절대로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봉사 조금 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복을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복을 받으려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 봉사하면서 핍박받고, 봉사하면서 억울하고, 봉사하면서 욕 듣고, 봉사하면서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나에게 축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걸 이겨낼 때 내 믿음은 성숙된 신앙인이 되고.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뿌리 깊은 영양분을, 밑거름이 충실한 거는 기도의 무릎이에요. 그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썩어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보다 앞서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행할 일들을 주님이 앞서서 다 예비해 주소서. 항상 기도는 주님이 나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앞서는 거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하셔. 먼저 달려가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 맨 땅에 그냥 고추모종 자기 혼자 생겨진 미끄럼이 한 개도 없이 혼자 살아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고백.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진짜 대단한 학벌, 참 집안, 부모, 또 그 사람의 재능, 기술 진짜 뛰어나. 그런데 그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니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기도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진짜 그 모든 조건, 인간적 조건을 다 갖춰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나니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그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다 갖추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불가능한 인생은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먼저 기도 무릎이 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건 기도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생각이 앞선 자는 절대로 기도 오래 못해. 해도 그는 짧은 거예요. 믿음이 앞선 자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정말 태양을 본 자로 삽시다. 본 자답게 삽시다. 태양을 본 자는요, 현실에
또 눈앞에 환경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만난, 예수 제대로 믿는, 태양을 제대로 본 자는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면 환경의 한계와 운명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요. 이것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스스로가 쳐놓은 그 바리케이트를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 불가능의 벽을 넘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그릇이 커져. 나의 내면의 그릇이 완전히 지금까지 1에서 6이라면 1만 살아왔는데 나는 6까지 나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의 한계. 내 안에 바리케이트를 벽을 무너뜨리고 나의 그릇을 키워. 믿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내 인생에 2015년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죄의 속성, 죄의 뿌리, 죄의 독버섯 같은 나의 내면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여러분을 뭐 얼마든지 보고 아이고 의인처럼 보이고 정말 믿음 좋으니까 저런 분이 뭐 그런 죄가 있겠나. 죄라고 하여 뭐 훔쳐서 죄 뭐 어떤 특정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는 알아요. 내 안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내 끊지 못한 이 많은 부분들을 이것을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영양분을 이 마귀가 다 빼갑니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스스로가 결단해야 돼요. 옛 모습 그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고 옛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옛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 옛 모습이 뭐냐? 첫째 죄다. 두 번째 불순종이다. 세 번째는 교만. 죄 때문에 불순종. 두 번째는 불순종이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내 기본적인 자아의 세계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접근하면서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들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이 나왔습니까? 인생의 출생과 인생의 끝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출생이 나오면 모든 인생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서 형통했고 어떻게 살아서 멸망했고 어떻게 살아서 죄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 모든 인생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이미 답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요. 알면서도 죄의 길을 가요. 알면서도 우상 숭배,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해, 알면서도 돈을 사랑해, 알면서도 죄를 사랑해. 이러니까 성경 속에 나온 진리, 그들이 간 복된 길, 그들이 간 기적의 길, 그 길을 가면 복을 받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죄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 이해해 주겠지. 잠시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해오지 않는다고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저들이 죄를 짓는다고 망하지 아니하고 절단나지 아니하고 건지해 보이고 아직까지 잘 살아 보이니까 죄를 져도 되는구나. 뭐 벼락이 떨어지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나게 아간처럼 땅에 갈라져 삼켜버리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죄는 보응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불순종을 해결한다. 내적 교만을 해결한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이해를 보내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 세상에 기도하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생은 기도하는 자. 기도의 가장 본질은 회개이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한다. 오늘 우리 은혜왕성교회 다시 만난 여러분과 제가 가슴 속에 한 가지 꼭 잊지 말 하나님의 약속. 태양을 본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그분, 내 마지막 생명을 당신 품에 안아줄, 받아줄 그분, 내 인생의 초점은 오직 그분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도 노력할 때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노력해야지, 애써 노력해야지 기도도 승리하고, 노력해야지 봉사도 승리하고, 노력해야지 더 헌신도 승리하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더 묵상할 수 있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 항상 그 시간. 자, 저는 이 세상에 절망한다는 사람에게 저는 정말 이 말 하고 싶어요. 절망, 그건 아무나 할 자격이 없다. 목숨 걸고 기도해 봤느냐? 죽도록 기도해 봤느냐? 죽도록 한번 노력해 봤느냐? 정말 이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노력해 본 뒤에 그때 가서 절망해도 늦지 않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현대인들은 생각만 하다가 절망해요. 이론만 굴리다가 절망해요. 해보지도 안 하고 절망해요. 몸은 달려가지 않고 생각만 달려가, 머리만 굴러가. 그리고는 주저앉아 절망해. 그 시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제단에 여러분의 두 무릎을 구멍이 뚫도록, 이 두 무릎 구멍이 뚫어지도록 한번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이 목이 갈라지도록 주님 부르짖어 주님을 불러 보았습니까? 그래 해보지도 안 하고 뭘 해봤다는 겁니까? 뭘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제 인생이 19살에서 27살까지 그 산길을, 내 안에 끝없는 불가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로 달려갔던 그 길을, 그때는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근데 그 길이, 나는 거기까지만 간다고 간 건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있었기에 이 길이 있는 거지, 그 길이 없이 오늘 이 길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인생은 훈련의 단계가 있고, 또한 축복의 단계가 있고, 사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훈련의 단계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기도하면서 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단계가 온다. 훈련의 단계 다음에는 축복의 단계, 축복의 단계를 넘어서면 사명의 단계.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단계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단계를 거쳐서 사명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는 나이에 따라오는 게 아니요, 그는 믿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빨리 훈련의 단계라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깨달아서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기도의 무릎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지난번 집회를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심어놓은 기도는 당장, 아니, 이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한 것이 다가 아니라 끝없이 기도하는, 이어서 기도하는, 지금 당장 정해져 있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내 인생의 어둠도, 내가 오늘 이 평탄한 날에 기도하면 다가올 어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다가와서 절망하고 절단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날, 평탄한 날 먼저 기도하면 다가올 어둠도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제가 2000년 5월 달에, 그때는 서임받기 전이에요. 2001년 2월부터 서임받게 되었는데 2000년 5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밤 12시 반이에요. 항상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00번제를 드려라. 1000번제, 성경을 서서 사무엘상 1장, 2장 1000번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1000번제를 순종해서 문방구에 가서 봉투를, 전장을, 한꺼번에 전장을 산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1번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다 썼어요. 항상 저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 혹 내 마음이 변할까봐 먼저 실천을 옮겨버려요.
그래서 1번부터 1000번까지 책상 서랍에 1000번이 제일 밑에 내려가고 1번 봉투가 제일 위에 올라오도록 딱 적어서 매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었으니까 한 번도 새벽에 예물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에 가니까 안내위원이 예물 받아 올리는 사람도 없어요. 왜? 예물은 아니 그냥 와서 각자 기도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직접 이 봉투를 여기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딱 말씀 전에 다녔으니까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1000번째 예물 누구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해주신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 딸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모두가 아멘. 매일 봉투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오지게 복을 받대. 한 사람 봉투 한 명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또 기도 끝나면 아멘 해주잖아요. 나를 위한 축복 기도인데 아멘 해주는 거예요. 매일 봉투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쓰임받는 건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뭘 하라 그러면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런데 그 1000번째가 지금 6000번째가 다 돼가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그 순종이 한 번이 끝날 때 수도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나는 딴 인생이 돼 있었거든요. 상상하지 못한 인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저도 모르는 이런 집회의 길, 사역의 길을 가다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어가고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 10,000번. 거기까지 지금 아직 4000번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달려갈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15년을 달려온 박순애 전도사의 그 초란한 인생의 이 집회가 그 기도 속의 영성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이 다 가정의 일, 모든 일이 이미 그 기도 속에 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잖아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제때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은 다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순종합시다. 기도를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1000번째를 들으시고, 정말 이거는 뭐 끝없는, 이거는 마음의 모든 거는 감동이요. 따라하면 축복은 감동이다. 감동을 실천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여 망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10,000원씩을 1000번을 심었는데, 그러면 드린 것이 10,000,000원이에요. 1000번을 심으면 은가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그 정도 액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1000번을 드릴 동안에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드린 것에 적게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한 번을 들었을 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번, 3번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이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온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그 길을, 기도의 길을 가고 있으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을 다스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와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노예가 아니라 지배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이 한 시대에 멋지게 복을 받고 능력받고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왕성교회 축복이 넘치는, 정말 젊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오늘 이 귀한 재단에, 오늘 이 하룻밤이지만 이 성회와 함께 하나님의 넘치는 크신 권능과 역사가 다가오는 16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새해를 위하여 이제부터 기도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의 승리를 바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함께 고를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로서 멋지게 새해를 맞이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자, 집회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불렀던 찬양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고, 오늘도 10분 기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오랜만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성전에 불을 다 끄고 벙어리가 되어도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아주세요. 불 꺼주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지난 날의 잘못을 강대상에 조금만 키워주세요.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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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2절 후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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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아버지여 주 위에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영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 한 심령을 내면을 깊은 속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비춰보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애다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고 그저 내게 있는 한 푼의 물질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 정도면 된 겁니까? 인생의 꿈은 도전입니다. 제 인생에 도전이 없었다면 결국 내 인생의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 위대한 도전이 뭐냐?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는
이것이 아니지요. 기도할 때 내 인생의 한계는 지금보다 100배로 점프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그런 기도의 갈급함을, 내게 인생의 그런 도전과 꿈을, 믿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재단에 바로 그 부분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무사안이란 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인생을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축복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하룻밤의 만남이지만 정말 하나님이여 믿음의 액기스를 가슴에 새기며 이제부터 이 해를 무미하게 보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막년애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내지 말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한 정말 내 안의 죄와 불순종과 교만을 다 잘라내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축복이 다른 그런 감동의 새해, 기적의 새해, 우리 생애 최고의 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냥 보내지 마옵시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내 인생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낯을 벽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살린 것,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 은혜왕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가슴을 치며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가슴으로 하나님, 정말 어영부영 내 인생 젊은 날의 허송세월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 같은 믿음의 축복자로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지난날의 수십 년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이렇게 하룻밤을 왔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영원히 이 재단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주님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돈을 더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내 재성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10분 기도. 주님, 주님 앞에만은 정직하고 싶습니다. 진실된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세상에 땅만 보며 기어가는 벌레 같은 인생으로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 높은 하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내 인생 2016년도 기대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10분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의 닻을 올리는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모든 분들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십시오. 이 강대상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벽마다 이 재단의 예배에 달려오시면 이 강대상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모든 저주와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며 하늘부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야곱의 인생의 약복 강가와처럼 이 강대상 위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다 뚫고 모든 절망을 다 뚫고 모든 불가능을 다 뚫고 이 강대상 기도는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이 강대상 기도가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이 밤에 그 감동을 붙잡고 앞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인생의 미래를 나아갈 때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 찬양 불러주십시오. 뜨겁게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